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인물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다 받으셨어요? 네. 못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더 있는데 좀 나눠주세요. 못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저희 지난주까지는 우리 예배소서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기뻐하라라는 단어죠. 기쁨이죠.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체포가 갇혀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죠?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도 구원시키고 그의 가정도 구원시키고 또 거기에 석방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죠. 오네시모.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간수도 전도하게 하시고 같이 죄수되었던 오네시모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디든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요셉 어때요? 요셉 애굽의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가 더 기쁨이 많을까요? 누가 더 기쁨이 많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더 많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보다 마음의 기쁨도 더 많고 평강도 더 많아요.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AD 49년에서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개척한 교회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옛날에는 그리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북부 그리스, 남부 그리스가 하나로 되어 있죠. 자, 마게도냐에 거기에서 첫 번째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죠. 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개척했고 거기에 주 멤버는 루디아,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나오고 있죠.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10년 또는 11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곳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자, 멀리 떨어져 10년이 지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 이상하네.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옷이나 또 책이나 또 필요한 돈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로마에 있으면서 그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서 내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로마에서 빌립보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보내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함께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 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여전히 빌립보 교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유명했죠. 거의 모든 교회마다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일치하도록 권면의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 문제. 이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신속히 떠나서 다른
다른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가는 것을 내가 원통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한 그런 글을 쓰고 있죠. 자, 초대교회에 유명한 이단들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 이단.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라. 구약의 할례를 받아라. 구약의 음식의 규례를 지켜라.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로 극단적인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반도덕주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술 마셔도 되고, 이제는 성적인 죄 지어도 죄가 안 되고, 이제는 뭐 남의 거 훔쳐도 죄가 안 되고, 왜? 은혜로 다 구원받았고 은혜로 다 용서되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된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잘못된 이제 그 구원관이죠.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악자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복음을 다시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 세속의 여러 가지 물질, 세속의 쾌락,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때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먹고 잘 살고 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쟤는 왜 잘 되지, 자꾸 그거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나도 돈 벌고 나도 잘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좀 먹고 마시고 놀아야 인조이하면서 세상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세속주의의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음녀 바벨론의 유혹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미혹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 곁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역시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아니 그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이제 적용이죠. 빌립보서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세분해서 나눠서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저는 누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분을 만나는데 저기 명함을 주세요. 저는 아직 명함이 없어가지고 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명함을 딱 보면은 무슨 박사, 어디에 학교 교장, 아니면은 또 무슨 어디 회사 사장, 회사 CEO, 자기 명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명함을 딱 주면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누구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느 회사 회장입니까? 어느 학교 교장입니까? 자, 누구예요? 자,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로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좀 더 폼이 나죠. 누구의 종이라는 것보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아니 뭐 주인도 아니고 무슨 사장도 아니고 종이라니. 종이면 별로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명예로운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어디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기의 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그렇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자기의 롤 모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롤 모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나 죽으나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수신자들이 나오죠. 빌립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니까 어디서 모입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왜요? 거기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모여 있거든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같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하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이 루디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있어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자,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 또 집에서 구역 예배. 그러면 그게 교회죠. 작은 교회죠. 자, 빌립보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감독은 교회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또는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또 집사들이 있습니다. 집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교회 일꾼들이죠. 교회 일꾼들.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들이죠. 자,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예배소서 할 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혜와 평강 나왔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시그니처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 평강을 빕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좋아했던 인사말, 은혜, 은총,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또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항상 평강만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항상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다 이야기해요. 왜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나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예 그냥 소외를 시킬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1세도 오고요, 2세도 오고요, 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오고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오고요.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이든 정치 이야기 해봐야 교회에서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마라.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이방인들을 왕따시키자. 또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유대인들을 왕따시키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1세든 2세든 할 거 없이, 특별히 이민교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품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단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찾아가서, 특별히 또 새신자들, 또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에요.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또 우리 여름에 이제 선교 가잖아요. 저 워싱턴 스테이트에 인디언 보호구역도 가고요. 또 우리 영어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들 워싱턴 DC의 리들라이트 흑인들 아이들 위해서 또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미국에 살지만 DC 안에서 있는 흑인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인디언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같은 미국에 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발을 더 넓혀서 멕시코를 간다랄지, 또 남미를 간다랄지요. 또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종도 선교사님, 아프리카는 아직도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요. 만약에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나오면 목사님 손 딱 드세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자꾸 불평 원망이 생겨요. 미국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손 딱 드세요. 그럼 제가 딱 뽑아가지고 저기 선교지로 탁탁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 우리 집사님은 워싱턴 스테이트 한번 인디언 보이고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저기 아프리카 저기 케냐 한번 갔다 오시고,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린지 다 해드릴게요. 갔다 오면 목사님, 우리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가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서 밖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영어부에서 그 미션 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 또 이제 한국의 부산, 뭐 몇 군데를 방문하는데, 부산 뭐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이제 돕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고, 또 우리 영어부에서 도울 일들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 간다고 그래요. 탈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같은 우리와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고 말도 똑같은 언어도 비슷한 우리 동족들인데, 누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 불평해도 우리만큼은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늘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잠자기 전에 꼭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걸 적고 기도하고 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보다 좀 더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예. 제가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저도 감사 제목. 그래서 우리 지난 정규 수양회 잘한 것 감사하고, 또 그 앞에 우리 스프링 콘서트 잘한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들 생긴 것 감사하고, 한글학교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제목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찾으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울어야 돼.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우는 걸로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찬송. 기도하다가 거기에 곡조가 붙으면 찬송이 돼요. 기도와 찬송은 똑같아요. 기도는 거기엔 곡이 없고 곡이 있으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즐겁게 불러야 되고 기도는 슬프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찬송도 울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송도 울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은 언제입니까?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이죠.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장소도 빌립보와 로마 이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협력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것, 첫사랑을 잃지 않고 있는 것,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을 물질로, 사랑으로, 기도로 돕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 있는 이제 지역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보내주죠. 그것도 여러 번 보내주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멀리 갔어요. 거기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시시때 때마다 한 번씩 편지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한 번씩 또 찾아오고 하면 고맙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우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죠.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죠.
재림과 심판의 그날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 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참 초라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소망이 있고 또 심판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영어로 보게 되면 I have you in my heart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말이 있어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마 이 성경을 읽고 작가가 썼나 봐요.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 내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며 너희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더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수고로 낳은 영적 자녀죠. 자,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에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고요. 영적인 자녀가 우리의 진정한 자녀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50년, 60년 동안 보면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삼아야 돼요. 육신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야 돼요. 육신적인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매임과 복음 전파, 복음을 디펜딩하고 confirming,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신하게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협력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또 우리가 전도에서 낳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서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많이 줘도 다고 하면 거머리처럼 다고 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나눠주면 주면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의 사랑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자녀보다는 부모가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사모함 아주 지극했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또 노래도 있네 보니까. 보고 싶다.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부를 텐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막 울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막 슬픈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보고 싶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카톡이나 이렇게 전화 또 이렇게 하면 보고 싶다 그래요. 보고 싶다.
얼굴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비디오 톡이 되잖아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래 봤다. 그래도 실물로 직접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 싫으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미운 거죠. 미우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보고 싶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자를 봤는데 내가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손자를 얻고 나서 보니까 손자가 너무 예쁘고 손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정말 손자를 사랑하시나 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 손자 사진을 막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애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던 게 제 자녀, 제 아들.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제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한 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렸을 때 누워있는데 입원해 있는데 그 보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발 저를 대신 저 자리에서 누워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들은 제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희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랑에 지식이 필요해요. 총명함이 필요해요. 사랑의 온전한 지식과 참다운 분별력이 갖춰질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참된 지식에 기반을 두고 분별력 있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제가 가만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녀를 숨막히게 하는 일이에요. 자녀로 하여금 더 엇나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 마치 스토커와 같은 사랑. 부모가 자기의 원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막 씌워.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자기의 개성이 있고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만의 은사가 있고 그만의 그 탤런트들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막 어거지로 막 가두고 막 쥐어짜고 애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자,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신이 만든 또는 하나님 우리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해요. 못 지켰는데 다 지킨 것처럼 하는 거야.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지키고 남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정죄. 바리새인 하면은 외식과 정죄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자꾸 부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예수님 찾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해요. 야, 남자가 돼가지고 자꾸 지질 짜고 막 기도하고 교회 가고, 자기가 해야지 그거를 자꾸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그러냐? 에이, 남자가 못났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사람들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은 거기에 자존심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훌륭한 사람들아, 똑똑한 사람들아, 착한 사람들아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종교고 세상의 윤리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상을 받으면 이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죠. 내가 열심히 안 자고 노력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대신에 욕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된 목사인지, 똑바로 된 성도인지, 똑바로 된 직분자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귀한 사역자들로, 직분자들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기쁨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죄 용서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면 주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